이제 우리 모두 다 자리에 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유밀 권사님과 우리 김유미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할 때 마치 왕을 환호하듯이, 왕을 맞이하듯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왕이 들어가신 그 길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은 종려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저들이 외쳤던 환호성보다 더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요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종려주일에 왜 왕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에 모두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고난주간의 핵심인데 인류의 문제는 총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있는 군마를 타고, 화려한 군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로마를 압제해서 우리를 구원할 대단한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복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름 그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서서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는데 웬걸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그는 큰 소리로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 사실은 예언의 말씀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잠잠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콜라 캔에 팽팽하게 들어있는 그 콜라가 여는 순간에 펑 하고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보는 순간에 그는 외쳤던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 양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지고 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아이로의 뜻이 뭐냐 하면은 들어 올리다, 들어 매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해버리고? 제거해버리시고. 이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아이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들어 올린다, 치워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오늘 말씀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등에 메고 그리고 그것을 치워버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정리하면 우리 주님은,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의 모든 질병, 사고, 그 원인은 한 가지, 죄인데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들어 올리시고 주님은 그 죄를 등에 짊어지시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죄를 다 치워버리시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멸하여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청중들에게 보라, 보라, behol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영적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꾸 세상 보고 정치 보고 돈 보고 경제 보고 너희들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 보지 말고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영적인 눈의 시선의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세상에 대단한 왕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징기스칸이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어린 양 예수를 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단지 그냥 없어서 힘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왜 힘들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잖아, 그죠? 문제를 연구하잖아요.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보잖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살다 문제만 보고 사니까요 우리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 번다고 돈 생각하고 주식 매일 본다고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자녀 잘 키워야지 그래서 자녀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자녀만 쳐다본다고 자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자꾸 세상 문제 보고 화려한 것 보고 정말 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무슨 하는 날이냐?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왜 하느냐 하면 성찬식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어디로 교정하느냐?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시선을 어린 양 예수님께로 교정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이거든요. 저는 해바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우리 집 마당에도 해바라기를 많이 심었어요. 해바라기가 참 좋은 것은 뭐냐면 해바라기가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점심 때 보면 해바라기가 고개를 바짝 떠들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또 고개를 저쪽으로 향하고 있는, 아니 해바라기는 눈도 없는데 어떻게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나가는지, 그 다음날 보면 또다시 고개를 또 쳐들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정말 너무 이쁘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혹시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신 분은 이 찬송 알지 몰라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해봐요 같이.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거야. 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정말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잖아, 그죠? 매일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소리 듣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얼마 전 신문 보니까 그렇게 착하던 공무원이 회사 다니는 분이 마약 한 방에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렸대. 이제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병원에 가봤는데 갑자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주 희귀한 그런 암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 보고 문제 묵상하고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명성제일교 성도들이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태양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태양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성공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기쁠 때도 주님 바라보고, 슬플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내일도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녀도 잘 키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열심히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은 열심히 다 좋은데 우리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주님을 향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보니까요, fixing our eyes on Jesus. 픽스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바라보는 교회 주일날 예배서 보고 집에 가서는 세상 보고 친구 보고 사람 보고가 아니라 아침 점심 마치
나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픽스해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지. 주일날만 예수님 보고 집에 가면 또 세상 보고 친구 보고 건강 보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댕은 수많은 바위들, 누구나 다 보는 바위인데 그 바위 속에서 뭘 봤느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월터 디즈니는 무명 작가였어요. 그는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젊은이, 우리 교회 여기 저 구석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한번 잘 사용해서 뭔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그 창고에 들어갔는데 사용하지 않은 창고에 왠지 생쥐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아우 징그러워.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그 안에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는 거야. 작품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돼서 세계적인 그런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 늘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로 향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때로는 걱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걱정하셔야 돼요. 찬송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 다 같이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즘 전쟁 뉴스 때문에 자꾸 전쟁 인터넷 계속 보고, 주시장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춘다고 해서 거기 자꾸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 진학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계속 아이들만 얘기하고 전화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 한 번만 말 잘못 들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아야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 바라보아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아야 놀라운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단 말씀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집사람과 함께 갔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이들하고 둘이, 딸 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딸들이 둘이, 목사님이 이 옆에 산다는데 같이 식당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했대요. 그래서 만나고, 제가 나중에 가려고 하니까 식사비 다 지불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식사 지불했으면 제가 또 내야 되나요? 안 내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테텔레스타에 지불하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이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내가 다 우리 자녀들 문제 짊어지고 가겠다 낑낑대고 여러분이 애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책감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과 접촉이 되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물러갈 것이고, 가난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은 그냥 음식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의 시선이 너무 잘못됐잖아, 그죠? 너무 잘못됐잖아. 우리가 엉뚱한 것만 계속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고 넘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귀한 성찬식 가운데 주여 나의 시선을 교정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주님께로 교정하고, 우리 성찬식 내내 우리 성도들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며 준비하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이 내 모든 죄도 질병도 짊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찬상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